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그리고 호렙산, 시내산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3절에서 그리고 21절에서 반복적으로 시인이 강조하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사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도 21절에서도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었다라는 것과 우리 성경은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가르침으로 번역된 단어가 계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함 또는 죄악을 행함으로도 설명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시인이 강조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다는 데서 이미 시작된 일입니다. 죄를 지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짓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것 그 자체가 이미 죄인 것처럼 시인은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로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땅을 차지할 때까지도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믿지 못합니다. 곧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 성경에서 직역하면 그들이 서둘렀다, 그들이 잊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죠.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 믿는 게 아니라 실수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또는 가장 좋은 축복을 주시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출애굽해서 보니 그들 앞에 놓여진 것은 사막이었고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잘못 알고 계셨다, 실수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불안한 거죠.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하나님의 약속을 결국은 잊게 만들었고 풀을 뜯어먹는 그 소를 신으로 섬기게 되는 어리석은 죄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한국교회는 특별히 이제 프로그램들을 많이 강조를 해왔어요. 외국 교회는 제가 많은 경험을 한 건 아닙니다만 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가 또 한인교회나 외국인 교회에 한 3년 가까이 예배를 드리면서 느꼈던 느낌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정말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요. 할 수도 없거니와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지도 않고 외국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런 환경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럼에도 이 한국인들의 기질이 그런가 봐요. 똑같은 이 일상들에 대해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뭔가 좀 특별하게 하는 것들을 좋아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 외국인 교회는 사실 그런 부분이 적은데 한국인들은 이런 어떤 그 야외 활동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외부적인 모임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 한국교회의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특별한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이 선교에 대한 관심이에요. 근데 이 관심이 지나쳐서 선교사님을 돕거나 또는 그 선교를 후원하고 기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직접 그 현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우리가 경험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선교사님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뭐 저희도 청년들과 함께 다녀오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거의 그 선교 현장을 돌아봤죠. 청년들과 함께 선교 현장을 돌아봤는데 이제 그거 갖고 만족이 안 되니까 직접 선교에 참여하는 그래서 그들과 하여금 직접 경험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중에는 청년들 중에는 조금 더 그쪽에 관심이 많고 또 그쪽에 비전을 둔 청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보다 적극적으로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청년들이죠. 사실 청년들은 자신들의 일이 있어요. 공부를 한다든지 또는 뭐 자기의 어떤 직업을 준비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회적인 역할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사역자인 것처럼 보다 더 열심으로 또 그것에 더 무게를 두고 그런 준비하는 청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그 교회 활동이나 일반적인 그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만족이 안 돼요. 얘네들은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그쪽에 비중을 두는 청년들은 이런 그 외부적인 선교나 이쪽에 마치 자신들이 선교사님인 것처럼 선교사가 된 것처럼 그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인생의 목적을 걸고 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최근에 그 친구들이 제가 이미 그 청년들을 맡았을 때는 무슨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그 청년들이 교회를 나간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청년들도 그쪽에 관심을 가진 청년들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태국으로 선교를 가는 그 부분에 늘 그 목매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졌고 외국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거는 누구도 인정하는 일이에요.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은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라에서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뭐 선교사님조차도 한국에 들어오거나 또 이렇게 나가거나 하는 일들이 참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그렇게 나가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한다고 같은 선교회 소속 청년인데 결혼한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저는 이제 참석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참석하면 또 성도들을 같이 만나게 되고 뭐 걔네들하고 또 제가 교회를 나왔음에도 만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축하한다라고만 제가 인사를 했는데 몇몇 친구들이 같이 이제 그쪽 선교회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선교회였어요. 그래서 뭐 찾아봐도 뭐 특별히 나오지 않고 어느 선교회인지 잘 알 수가 없었는데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몇 년이 흘렀고 어제 다시 이제 선교 편지라고 해서 보내왔어요. 자기들이 선교사라는 거예요. 이제 나이도 몇 안 됐고 무슨 선교사예요, 자기들이. 근데 자기들이 평신도 선교사인 것처럼 해서 선교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 며칠 있다가 무슨 시국에 가서 선교를 한다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편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인터콥이에요. 인터콥은 이미 합동교단에서도 이단성이 굉장히 높은 이단입니다. 신사도 운동과도 연결되어 있고 잘못된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선교사로 그냥 거기에 가입만 하면 그냥 선교사님이라고 불러요. 선교사라고 부르고 자비량으로 걔들을 아예 그냥 그 선교지에 떨쳐놔요. 떨쳐놓으면 거기서 알아서 자기들이 비행기 타고 자기들이 가서 거기서 자기들이 알아서 선교하고 알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그런 그 긴박한 상황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위험스럽고 선교사님들이 그 위험한 나라에 가서 선교할 때 1년을 목표로 하고 선교하시는 분들 없어요. 평생을
거기에서 선교하겠다고 생각하시고 하나씩 거기서 살면서 거기서 자비량으로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봉사하고 섬기며 뭐 고아원도 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삶이죠. 근데 얘네들은 사실 그게 아닌 거예요. 선교가 목적이다 보니까 가자마자 그냥 막 대놓고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가끔씩 들려오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처럼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나라가 아닌 경우, 복음을 거절하거나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나라들은 정말 위험해요.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위험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성령님이 도우신다라고 강조하며 그들을 그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며칠 있다가 또 간대요. 그걸 이제 인터컵이라는 것을 어제 이제 자기의 모습이 드러난 거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도대체 여기가 어디냐 뭐 알 수도 없고 그냥 선교회라고 하니까 제가 쉽사리 뭐 얘기할 수 없었는데 어제 찾아보니까 인터콥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돼서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이렇게 가는구나. 이 잘못된 열심이 또 교회하고 잘 협력해서 함께 같이 고민하고 함께 같이 이 일을 풀어나갔어야 되는데 교회가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교회는 선교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등등의 이유로 아예 교회를 나가서 그 선교에 활동하는 청년들과 결혼하고 두 청년이 다 그렇게 했어요. 참 열심히 있는 청년들인데 그 열심이 결국은 자기들의 잘못된 열심으로 이단에 빠지고 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자기가 만든 하나님 아니에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시간도 있었고 기다리게 하는 시간도 있었고 광야에서 목마르게 하고 배고프게 하는 시간도 있지 않았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훈련이고 계획이었는데 이 계획은 무시하고 자기들이 마치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선교사는 평생 선교사예요. 목사도 평생 목사 아니에요? 그러면 1년 목회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교에서 목회에 대해서 얼마나 배웠겠어요? 그 짧은 기간 동안 그 모든 것들, 성경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졸업했는데 목회에 대해서 얼마나 배우고 졸업했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조심스럽게 목회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한 해 한 해 목사도 훈련받아 가면서 목회에 대해서 배워갑니다. 선배들에 의해서도 배우고 학문의 책에서도 배우게 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교회가 똑같지 않잖아요. 각기 다른 교회들 그 목회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거나 쉽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모두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모두 바르게 제대로 목회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목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중국에서 거의 95% 이상이 다 나오셨어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럼 거기서 나오지 않겠다고 버팅긴다고 안 나오게 돼요? 나와야 됩니다. 나오면 선교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평생을 해야 되는 일이고 자기들이 세운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단 말입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신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래서 특별히 시인은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지금 그들의 죄악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물이 없다고 또 목마르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건과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에요. 민수기 16장에 있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너희들만 하나님의 선지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잘못된 거 아니냐? 왜 우리들을 이렇게 인도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다단과 아비람은 그의 가족들, 그의 재산 모두가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킴받고 그들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불에 의해서 태움을 받아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이 호렙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에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 그들을 특별히 세우셨다라는 걸 강조해요. 그들이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의로워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대표할 만해서 세운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하라고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 일을 해야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었어야 돼요. 모세도 실수한 게 많죠. 실수한 게 많고 모세도 자기의 분을 이기지 못한,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함으로 모세조차도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보면 모세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한 그들의 어리석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바르게 선택하지 못할 때도 있지 없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고자 했으나 모세가 중재를 하죠. 모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시고 그 분노를 거두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인도하신 모습들을 설명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다리라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시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게 결국 쉬운 일은 아니죠. 답답하고 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로 인해서 원망도 있을 수 있고 불평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시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벌써 11월 15일입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네요.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바라기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와 교회와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